자, 오늘 시편 133편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어린이의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불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고 헤르몬의 빛을 같으며 시온 산들 위에 내리는 빛을 같으라.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일어나셨으니 원명은 무한 생명이로다.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런 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젊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론처럼 그분으로부터 내려는 그런 기름 부음이 말이죠. 우리한테 흘러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하신가 하는 걸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2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섰더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옛날에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수 저편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온 땅을 거쳐 인도하여 그의 씨를 번성케 하였으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느니라.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내가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느니라. 내가 모세와 아론도 보냈고 또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그대로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너희가 바다까지 왔는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들로 너희 조상을 추격하여 홍해에 이르렀느니라. 너희 조상이 주께 부르시니 그가 너희와 이집트인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그들 위로 가져와서 덮었나니 너희 눈으로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또 너희가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거하는 아모리인의 땅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너희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그들을 너희 손에 주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느니라. 그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사람을 보내어 부할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람에게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구해냈느니라. 너가 요단을 건너 여리코에 이르니 여리코 사람들과 아모리인, 프리스인, 가나안인, 히딘, 길가스인, 히위인과 여부스인이 너희를 대적하여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내가 말거를 너희 앞에 보내었고 그 벌이 아모리인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으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었더니 너희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만들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밭들에서 나는 것을 먹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과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행하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의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주의 성소 앞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다 세우더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을 떠나게 하니 각자 자기 유업으로 가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지만 결국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불평하고 악해서 모세를 범죄케 했죠.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데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1세들 이집트에서 나온 1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원더리 40년을 해도 다 죽여버렸어요. 불평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할례를 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겠죠. 그때도 12개 돌을 물속에도 세우고 밖에도 세워서 이 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요단강을 가르는 표적이다. 이게 증인이다. 여러분 돌이 말이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교인들이 막 나갔죠. 그러니까 너희가 소리지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지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 핑계합니까? 나 몰랐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 산천초목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짐승도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거 들었는데 안 믿는 거 다 증인이에요. 증인. 끽소리 못해 나중에 주님은. 아무리 변명치 못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한 114년 정도 됐으니까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냐면 조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이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나오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따라오는 모든 이집트군대들을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물에 빠져 죽이고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고 반석에 물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가 내리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알 수 없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았죠. 다 잊어버리죠. 사실 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에 있던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 저편, 하수편.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물을 건너, 하수를 건너왔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죠. 야곱부터 유대인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테라, 우상 섬기고 우상을 팔아먹는 그 정말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가증한 집에서 그를 끄집어냈단 말이죠. 이삭과 야곱을 주고 번성케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을 이집트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다 뜻이 있죠. 그들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제사장민족으로 택한 거죠.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는 아웃됐죠. 사명인전 종살이했죠. 유대인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차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을 그대로 놓은 거죠.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은요, 그들은 다 거인들이에요. 그 가나안 왕 거기에 아모리 왕이 보면 말이죠. 시온도 있고 말이죠. 이 왕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 옥도 있고 시온도 있고 옥도 있는데 옥이라는 사람의 그 침상이 말입니다. 거의 한 3m 돼요. 철침상에서 자서 철침상.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깁니까? 3m가 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내어쫓고 거길 찾아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 다 내쫓아 버려 죽여버려요. 심판하고 누구를 여다 집어넣어요?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 참 대환란 때 양같은 민족들, 이런 사람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만 뽑아서 이 지상을 채운다고 해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거인 아닙니까? 미국 와보니까 다 키도 크고 거인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잘 안 믿죠, 사람들이. 술 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뺏어가지고 다 그들에게 성읍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올리브나무 밭도 주고 그렇게 해서 먹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것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모일 때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술 저편과 이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그렇죠? 요즘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걸 악하게 본다고 여기에서 안 믿어요. 말씀도 안 듣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그래요.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는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택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 섬기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믿음.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다고 말이지. 거기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 뭐라 그랬죠? 가보니까 우리 밥이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세상이 밥으로 보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밥으로 보여야 돼.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일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밥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으로 보이는 게 뭐죠? 세상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마귀에게 거인 같은 마귀에게 속한 혼들을 우리가 뺏어요. 위닝 소울이라는 게 그거예요. 바로 위닝 소울입니다. 영혼이 아니라 혼을 위닝 이겨오는 거예요. 이겨온다는 건 싸워서 이겨오는 거예요. 마귀에 딱 붙잡고 있는 그것들은 탁 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마귀 꼼짝 못해요. 뺏어오는 거예요. 너 나 이제 예수님이 다 죄값 치렀어. 피 흘려서 다 죄 용서했어. 다 죄를 제거했어. 네가 죄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 올가매고 있지만 죄이니까 너 지옥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지만 천만이다.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주님의 죽으심만 선포해도 벌벌 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가 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은 죽었다 그럴 때 당신 죄 때문에 모든 죄를 다 가져가고 예수님은 당신 죄 다 가져가고 당신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를 다 가져온다. 이렇게 전하면 세상적으로는 이해 못할 것 같아도 성령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허슨테일러는 중국 가가지고서 뭐 중국말 모르니까 두루마기 검은 두루마기 있고 앞에다가 오를 있자 뒤에다 오를 있자 세 가지고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 전에 뭐냐고? 오를 있자 양 밑에 나 자가 있잖아요. 양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의로운 거다. 공자 명령을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요. 제가 중국 갔을 때 공산 거기 동네 서기장하고 얘기할 때 나보고 이름이 뭐냐 해서 내가 송의인이다 그랬잖아요. 써줬어요. 한자로. 참 한자가 하면 넘어져요. 송의인이다. 의자가 잘 봐라 이거. 양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의로운 거.
공산당 된다고 이런 게 아니다. 잘 생각해보라고.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결국 이 사람이 미국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왔어요. 이 사람.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저하고 같이 안 드렸지만 같이 갔던 목사님.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복종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너희가 그렇게 못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다면 언약을 세우고 세겜에서 율례와 규례를 전해주고 모든 말씀을 율법 속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해서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너희가 맹세한 걸 들었으니까 너희가 부인하는 돌들이 너희가 약속했는데 어겼다고 할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돌보다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공부 못하는 사람은 석두라고 그러죠. 돌대가리라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그래서 돌대가리 얘기 많이 해요. 석두라고 그랬죠. 차라리 석두가 좋습니다. 차라리 석두가 좋다고 해요. 석두는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요. 세상에서는 별로 못 알아들어도요. 공부 못해도 석두가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요. 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식한 자가 되면 지혜 말씀을 받아들여요. 너무 많이 안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옛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다 거짓이다. 예언한 사람들 그 예언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 너는 그를 무시하지 말지니. 요즘에도 뭐 예언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12월 달에 전쟁 난다. 안 나니까 회개했다고 그러고 무슨 회개를 해서 하기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 젊은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치고요. 집회 목사들이 뭐 초청해서 집회하고 그래요. 아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아니라 여자의 종들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여선지자의 종들이 돼버렸어요. 절저절 매요 목사님들이. 뭐 예언한다 그러면 목사님들 절저절 매.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랜 후에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분께서는 진리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또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셨고, 오늘 본문 통해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본 말이죠. 이 예언이 두 번 이루어져요. 두 번. 꼭 두 번 이루어져요. 너 같은 한 선지자인데 여호수아가 먼저 왔죠. 그 다음에 예수아. 여호수아하고 예수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도 범죄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범죄한 가늠한 여인의 남편으로, 그래서 너는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호세아. 그럼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과 야시라 이런 나라들하고 음행해가지고 창녀짓 하는 건데, 바로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남편인데 그런 거예요.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가 다 같은 거예요. 참 성경이 이렇게 참 신비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서원했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방신을 섬기다가 BC 606년에 그들이 서원한 대로 멸망당했죠. 바벨론에게서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리고 포로가 됐죠. 성읍에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렸죠. 그들의 땅까지도 이방에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오래 참으시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런데도 그분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분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유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70년부터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몇 년입니까? 거의 1900년을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4분의 3이 지금 아직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나타나요 총리가 이제는 뭐 기름도 많이 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더 힘이 나는 자원 뭐라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말이야 그 있는 데서 어려움다면 다 본국으로 다 받아주겠다. 다 받아주겠다. 이게 성경을 말씀 이루는 거예요 지금. 다 받아주겠다. 다 먹이 살리겠다 이거죠. 왜? 그들이 나는 그 내추럴 가스만 팔아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남아야지. 그걸 러시아가 노리겠죠. 러시아가 노리고 있고 아랍이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대환란 때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러시아는 기름 없으면 망해요. 기름값 떨어지면 거기는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IMF가 되는 거죠. 다 성경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바다의 풍성함이 너에게 들어온다. 이스라엘에게. 네게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바다의 풍성이 지중해 밑에 있는 내추럴 가스는 바다의 풍성함 아닙니까? 뭐 그거 뭐 물고기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다 나오고 이 세상에.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될 일이 다 나와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 이제 전에 기록된 구약이지. 지금 우리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게 하사 한 생각과 한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아주 우상의 그 아주 본거지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은 기독교와 바벨론 우상 섬기는 그 바벨론 종교하고 연합했어요. 별 우상이 다 있죠. 시저가 그러나 스지가 그렇게.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130년 전에 여러분 130년 전에 선교사들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완전히 예수 귀신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잡아 죽이고 그랬죠. 막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막 그냥 죽이고 이렇게 했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근데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빼냈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왜 저와 여러분을 빼냈을까? 우리가 잘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나쁜 사람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한테 물어볼 거야. 앞으로 주님한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목회지까지 만들었습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한량없이 큰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실 있죠? 이거 보통 축복.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우상에서 빼놔가지고 너희들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을 주시고 에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희를 번성했다고 그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 되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운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서운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운한 사람이에요. 그래 서운해서 잘했어. 그런데 다 증인이야. 사람들 앞에 증인하잖아요. 되게. 사람 앞에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가지고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죠. 둘씩 짝을 지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이 사람은 영접했다면 증인이 되는 거고, 영접 안 하면 당신 영접 안 해서 지옥 가 이렇게 증인이 되는 거죠. 동시에 그 두 사람은 무슨 증인이 되는가 하면은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고 서운한 사람이야? 이거 안 지키면 당신은 큰일 나. 이 땅에서 망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자신 있게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 뭐라 했죠? 못 지켜는 그랬어요. 그때는 못 지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있는 사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끄집어내가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번성케 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영광받기 원하신다고요.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걸어가시면서 저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15장에 또 있죠. 포도나무 비유. 그게 걸어가면서 17장도 마찬가지, 16장도 마찬가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계속 거해야 돼요. 이게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한 것처럼 뭐죠? 그 사랑 안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또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기쁘다. 기쁠 때 왜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이 잘 돼서 기쁜가? 자녀가 잘 돼서 기쁜가? 장사가 잘 돼서 기쁜가? 그것도 물론 축복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갖게 되면 뭐가 안 돼도 그 기쁨은 영원해요. 근데 육신적으로 잘 돼서 사는 것도 잠깐 기쁨을 주는 거고 축복을 주는 거지만 그건 영원하지 못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너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오늘 성경 공부 못 오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지금 한 3번 정도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가는 거지.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어요?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로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죽으셨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스테반도 그래, 스테반도. 돌로 막 치는 사람들을 저들을 데려 용서해줘.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말이죠. 무슨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뭐 요만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하물며 저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가는 거지.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건 율법이 아니죠. 사랑하라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또 나오네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17장에 되겠어요. 17장. 아까 성경 공부 17장 했죠. 충만하게 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고 주일 설교하고 이상하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 저도 모르게.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주님하고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친구는 배반하지 않아요. 제가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 친구가
뭐 친구도 아니죠. 뭐 내가 도와준 사람인데 내 회사를 몽땅 가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다 줘버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야 내가 가져갔다 너 나만 신뢰해. 그래서 아 감사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뭐 그건 뭐 몇십만 원 잊어버린 거 상관없다고. 그 주님이 또 나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잘 몰랐죠. 동역자란 말 몰랐어요. 난 동업하자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아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지금 일하는데 떠나야지 나하고 일하려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말이야 사라에게 얘기 안 했대더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사표하고 왔어요. 믿으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가 되면은 부를 때 내가 뭐 먹고 살 게 있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건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오늘은 일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못 왔지만은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딱 한 번 오더니 뭐라 하냐면은 이사 오려고 벌써 하숙 짓고 했어요. 있는 좋은 직장 사표냈어요 지금.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믿음이 온다고. 오면 주님이 예배하시겠지. 말씀을 따라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자매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 세상에 살면서 이리 울고 저리 울고 그러다가 잘 모르겠지만은 진리를 사모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 진리를 사모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더라고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쓸 거 안 주시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사람을 믿는 믿음이 더 커요. 더 커요. 목사도 믿을 게 없습니다. 성도 안에 믿지는 마세요. 믿지는 마시고 사랑만 하세요. 믿으면 꼭 걸림돌이 돼요. 믿는 도께 바치겠다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믿으면 덫에 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거한다고 자문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전심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지킬 것은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율법의 죄를 주님이 다 가지고 왔죠. 다음 주에 하겠지만 말이죠. 구원이란 말이 salvation이에요. salvation. T-I-O-N으로 끝나죠. 구원에 관한 구원 속에 들어가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propitiation,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redemption, imputation. imputation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갔고 주님의 의는 우리가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imputation이에요. 그게 동시에 싹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받은 salvation 안에 뭐가 들었는가.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리걸한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아니죠. 법적으로 주님이 사인한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네 죄는 내가 이미 다 가져간 것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의는 내가 의의 하나님이니까 내 의는 네가 가져가라. 또 얘기하죠. 시커먼 책이 내 책에 내 이름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여기에 여기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이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이 이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책에는 하얘 죄가 없어요. 내 책은 새카만 죄예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imputation이라는 거예요. 죄를 전가했다. 하나님이 전가받았다. 전가, 대신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다는 거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혼을 딱 끄집어내다가 말이죠. 하늘로 옮기신 거예요. 영도 그렇고. 법적인 거예요. 이게 법적인 거.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느껴져요. 나중에.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태어나면은 느낍니까? 울고 젖발고 그러지만 느낍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엄마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죠. 자꾸 먹어가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성경도 안 배우고
세상에서도 안 배우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세상에서도 안 배우고 성경도 안 배우고 그냥 그럭저럭 한인타운 살다가 그냥 한국말만 하다 가면 뭐합니까 이거. 여기에 선교지란 말이죠 이거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1.5세 2세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교지에서 복음전체가 앞장서려고 해요.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도 좀 찰 수 있도록. 1세들 옛날에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1세들이. 1.5세 2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좀 하시라고. 산천초목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내가 세계만을 지키겠다는 거, 사랑하겠다는 이거 서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뭐 영접하면 교인 된다니까 그냥 주절주절 하고서 그냥 세례받고 명부 열려가지고 나 교인이다. 그리고 장로까지 되고 목사까지 되고. 옛날 큰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된 것처럼 산천초목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와요. 이제 잠언이 끝났어요. 잠언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시편 들어가요. 제가 시편을 97편까지 강의했습니다. 이제 98편부터 강의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없어요. 시편에 보면 참 주님이 오실 때 막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말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돌들이 그러고 산들이 그러고 막 산들이 눈짓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건 죄를 깨닫게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 못한다 그런 거예요. 어디 해봐라. 왜 그랬을까요? 너희 못하는데 결국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때 그때 너희가 그를 알게 되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했어요? 또 실패했죠. 그 계명, 옛 계명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주님께 전가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보세요. 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주님이 죄가 없는 육신의 죄를 선고했는데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나기도 전에. 근데 믿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여러분 계약서라는 거는 두 사람이 사인해야 돼요. 주님은 사인했어요. 이미. 여기다 네가 사인하고 나만 믿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이거예요. 그럼 네 죄가 내 육신에 다 들어온 것이다 이거죠.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 우리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키는 분 아니에요.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는 선포하라고 명령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선포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나라에서도 말이죠. 병역 의무 수행하고 도망다니면 저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병역 의무는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는 거 이거 못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거 못합니까? 한국말로도 되고 영어로도 되고. 뭐 영어 아무리 못해도 Jesus Christ died for your sin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무려 por los pecados en la cruz 할 수 있잖아요. 전 스페니시 알파벳도 몰라요. 알파벳도 모르지만 복음 전하려고 배운 거예요. 율법시대는 아무도 법을 지킬 수 없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부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신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 이 사랑에 나갈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제일 먼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우면 다 어렵다 다 어렵대. 그 대답은 말이죠 되게 빨리 하더라고.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 앞에 앉았다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손까지 들고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죠.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못 받았던가. 또뭐 하나는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거. 주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또 죄인에서 죽으시는데 그것도 선박이 싫다는 창피하는 게 창피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랬죠.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주신 은혜에 대해서 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하고 다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랑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십니다. 그래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개혁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랑 못해요. 주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자랑하라. 주님만을 자랑해도 우리 자랑 못해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직하면 그랬잖아요. 안 믿어주니까 사람들이 12제자 외에는 안 믿어주니까 뭐라 했어. 야 너희보다 창녀들과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오늘날도 교회에 미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서 강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게 뭐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죠. 지나치게 의인이 돼도 괜찮은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생을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이 값없이 주신 의롭다. justification. 또 TION이죠.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해진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주의 피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보다 나은 자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 멕시코에 있는 사람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딜 가든지 뭐 홈리스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이 있잖아요. 저는 멕시코 갔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던데 왜 저들은 저렇게 귀참하고 더러운 데 살아야 되는가?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런 데 살아야 됩니까? 침대도 뭐 그냥 시커먼 침대 그냥 널판대기 같은 집에 사니까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 이렇게 못 사니까 어쩌고 오히려 그 못 사는 걸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 구호물지 하나 나오니까 너무 좋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거지 들린 옷인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고 막 코가 묻어가지고 번질번질했어요. 이건 한 골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안 빨았습니다. 겨울 내내 안 빨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울긋불긋한데 여기 저 메탈로된 이 반도가 있어서 착 하니까 채워주더라고. 한국에 그런 옷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미워할 수 있겠어요?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에베소 교회 일은 많이 했죠. 요즘에도 일 많이들 해요. 이런 네가 나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생각 다시 돌이켜 초심으로 돌아가라. 세상 사람도 초심으로 돌아가라. 만약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이건 교회한테 얘기해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하면 여기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막 넘기면 안 돼요. 라두의 교회는 편지도 그렇지만요. 에베소 교회 편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까지 다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먼저, 안에 있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나가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서원한 거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제. 옛날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지만,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점검하면서 일주일 동안 산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구한 것처럼 너도 내 사랑을 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또한 세계를 지키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 안에 구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것을 알고 주님을 내어쫓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사랑만 하면 되는데, 우리 보고 미워하는 얘기 안 했는데 사랑 안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근데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사단을 우리 속이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여 물러가게 만들고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